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틔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상호작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의 계명인데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실천해야 할 사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은 주님께서 명령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계명 아래 있는 성도들은 이 명령을 충실히 따르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지 따지고 이유를 묻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두절미한 순종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영상 쇠핑 선교사, 우리말로 서서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낯설고 물서는 곳에 왔어요. 아버지도 모르고 어느 하녀의 미혼모 하녀의 태생으로 태어났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왕따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자 그 땅에서 살아도 되겠지만 이 먼 곳 조선 땅까지 와서 가난하고 아프고 병들어 있는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의무인 것입니다. 이유가 필요 없어요. 왜 사랑해야 되는지. 나 저거 원수인데, 정말 미운데,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왜냐하면으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거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느냐?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이유를 안다면 그거예요. 사랑하셨음이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성육신 사건을 통해 계시된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신 것이 무슨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사랑의 삶은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성경은 사랑이 없는 자를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나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가짜 그리스도인이란 뜻입니다. 가짜 그리스도. 오늘날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 우리는 사랑의 부재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좀 있으면 옆에 누가 사는지 인사도 좀 할 줄 알고, 지나가는 사람 요즘 인사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쳐다보죠. 그래도 인사해야 돼. 우리 노원구의 캐치프레이즈 첫째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민들하고 서로 인사하고 지내자 이거죠. 아니 이름 모르면 어때? 어디 사는지 모르면 어때? 사람이 사람 보고 인사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신호에 딱 걸려서 옆 사람 보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인상 쓰고 있어요. 저것이 나보다 먼저 가려고 그런가? 날 추월하려고 그런가? 근데 외국 사람들 대부분 보면, 옆 사람 보면 하이,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 간혹 시비 거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총 쏘는 사람도 있긴 있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사하잖아. 그래서 우리가요, 조금만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만나는 사람 인사하고, 가다 쓰레기도 좀 하나 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 그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뭐가 있어서? 사랑이 있어서. 누가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그릇된 이해를 하고 있는 데서 사랑의 부재예요. 네가 나를 사랑해야 내가 사랑하겠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나는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면 나도 사랑하겠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면 나도 은혜를 베풀어주겠다. 그냥 주고 받고, give and take. 이게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거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그 이웃과 형제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요? 여기에 써 있는 대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냥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 재산 다 바치고 내 몸도 바쳐서 헌신하는 거예요. 서서평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결국 눈에 보이는 이웃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내 가족, 이웃, 친척, 친구 다 팽개치고 사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 드림받았다. 그렇죠. 하나님께 내가 헌금을 드렸는데 내 가족, 이웃들, 내 어려운 이웃들 돌보는 일에 내가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다 드렸으니까. 성경에 보면 고르반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 드림받았다. 그래서 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책임을 다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는 게을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당연히 눈에 보이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 친구들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에 대한 의무인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라블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영적 피난처의 공동체 창시자인 프란시스 세이퍼 박사가 사랑만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배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니기도 하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징이지. 그렇다면 무엇이 배지라고요? 사랑. 눈에 보이는 십자가,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감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지, 십자가만 달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나도 사랑한다, 이걸 나타낼 수 있어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성경 지식을 보지 않습니다. 나 교회 다닌다? 너 교회 다니냐? 야, 성경 얼마나 잘 알아? 야, 성경은 몇 권이야? 어쩌고저쩌고, 성경 구절 어쩌고저쩌고.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는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야, 너 기도 얼마나 잘해? 방언 기도해? 세상 사람들은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뭘 따집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분량을 가지고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지 그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게 맞구나 하는 것입니다.
말로 예수 믿는다 그러고 말로는 교회 다닌다고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데 하는 거 보면 사랑이 하나도 없어. 사랑의 행위가 없어. 이런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것입니다. 사랑만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배지다. 자, 사랑에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고 사랑받는 중에 사랑은 원수계 주고받고. 그렇죠? 나만 사랑해서 되겠어요? 짝사랑이라고 그러죠. 짝사랑. 내가 사랑하면 상대방도 나를 사랑해야 이게 효과가, 그 사랑의 효과가 엄청나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 혼자 사랑하면 10%라 그러면 상대방이 같이 사랑해주면 이게 100%, 200%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작용이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에요. 나 혼자만 막 사랑하고. 결국 그러다가 낙심해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었어요.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소망을 잊지 않고 견딜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 당신도 나를 사랑한다. 이걸 아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의 부재를 느끼는 사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답이 없어요. 날 사랑하는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나를 싫다 그러고 난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안 맞는다.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안 맞아, 안 맞아. 성격도 안 맞고 환경도 안 맞고 뭐 안 맞고 수준도 안 맞고. 그렇게 사랑의 부재를 느끼는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흙을 먹은 것처럼 입에 써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상대방의 사랑을 얻지 못하면 외롭고 쓸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 조금만 다가와도 소망을 잊고 좌절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상호작용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그냥 부모만 죽자 살자 자식 사랑하는데 자식은 싫다 그러고 내 빼고 아빠 싫어 엄마 싫어 내 마음대로 살게 놔두어 이렇다 그러면 부모는 엄청난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식 하나 믿고 살았는데 너 하나 믿고 살았는데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았으면 끊임없이 내보내야 돼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은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에 답이 있어야 돼요. 무슨 답이 있어요?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학생이면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 열심히 직장 다니고 또 가정을 꾸린 자녀면 또 가정 잘 행복하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부모님께 사랑에 대한 보답인 거죠. 꼭 용돈 드리고 선물 사드리고 이게 아닙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끊임없이 내보내야 사랑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막힘이 없어야 돼요. 사랑을 받기만 원할 뿐 사랑을 적극적으로 주지 않을 때 비극과 불행만이 있을 뿐입니다. 보통 남녀간의 사랑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남녀간의 사랑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녀간의 치정살인이라고 그래요. 치정. 나도 사랑하는데 저는 상대방은 그만큼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남녀간으로 끝나요? 아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고 뒷바라지를 하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 부모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부모를 찔러 죽이고 재산을 뺏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랑을 받기만 할 뿐 적극적으로 주지 않을 때 비극과 불행만이 있을 뿐입니다. 돈 많다고 그래서 자식에게 용돈 많이 주고 좋은 옷 입히고 맛있는 거 사줬다고 그래서 사랑을 다 베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건 부모와의 진실된 대화, 친교 이런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마 아빠가 내 말을 좀 들어주고 나를 좀 이해해주고 이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용돈만 주고 학원비만 주고 이러면 다 된 걸로 착각하는 오늘날 부모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게 결국은 비극과 불행을 초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무저항주의자 간디 잘 알죠. 그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인종차별이 심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도시에서 간디와 장로교 선교사 찰리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불량배가 나타나 그들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때 이 장로교 목사인 찰리 목사는 도망갈 꿈이랍니다. 이때 간디가 묻습니다. 성경에 원수가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대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랬더니 이 장로교 목사인 찰리는 그것은 비유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자 간디가 말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용기를 보여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리는 사람을 향해서 기꺼이 한 대 아니 여러 대 맞더라도 맞을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그렇게 행동한다면 인간 본연의 성품에서 미움이 줄어들고 대신 존경심을 키우는 무언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찾아내신 것 같아요. 나도 그 무언가 살아 움직이는 걸 보았습니다. 결국 영국은 이 간디의 온유함과 부드러움 앞에서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인도가 영국의 속국에서 독립을 할 수 있었죠. 물론 간디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어요. 특히 산상수원을 도덕적 차원에서 받아들여 삶 속에 실천한 인물이 이 간디입니다. 훗날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을 미국에 그대로 적용한 인물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결국은 간디가 받아들인 가르침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5년 투쟁을 통해 간디는 인도의 땅을 돌려받았고 킹 목사와 흑인들은 미국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그대로 실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실천하라고 주신 것이지 실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교통법규 신호등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아니잖아요. 지키라고 해놓은 건 지키라고. 빨간불에 쓰고 파란불에 가고 노란불 위험하니까 조심하고. 그런데 그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까짓 거 그래요. 그까짓 거. 그까짓 거. 그 대기업 회장 사장들은요. 운전하는 기사한테 신호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다니라고 시킨대요. 왜? 바쁘니까. 다음 장소로 다음 약속 장소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호 위반하면 6만 원 벌금 딱지 날라오잖아요. 중앙선 침범에도 뭐 6만 원 나오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과속 나오고 그런 거 다 돈으로 내는 거예요. 돈으로. 그 사람들은 그 돈으로 내는 게 더 싸다는 거예요. 시간 약속 지켜서 어마어마한 사업을 갖다가 만들고 계약을 하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운전기사는요. 벌점이 또 나와요. 덩치큰만 난 거야. 그럼 운전기사는 벌점이 나와서 뭐가 돼요? 너 운전하지 말고 쉬어. 다른 거에. 또 다른 기사 또 두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거죠. 이거 잘했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 하겠지만은 다 잘못됐다고 해요.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 이 기록된 이 내용들을 야 그까짓 건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야 된다. 아이고 주일날 내가 교회 한번 빠졌다고 뭐 설마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다 쳐 던지겠어? 하나님이 던지지 않아요. 주일 예배 한번 빠졌다고 여러분 주일 예배 빠졌다고 지옥 가고 뭐 주일 예배 잘 드려야 천국 가고 이게 있어요? 아니죠. 천국 어떻게 가요? 예수를 믿고.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며 살겠다 하는 사람이 주일이 뭐예요? 주님의 날이잖아. 주님의 날. 주의 날이잖아요. 주님이 주이신 그 날이잖아요. 그거를 빼먹고 헌금 제대로 안 하고 구제, 봉사, 전도 이런 거 안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러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할 수 있겠나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 지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배웠는데도 잊어먹고 모르는 거 있잖아요. 시험 보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풀어야 되잖아요.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력도 안 하고 아예 자포자기 하고 나는 원래 모르니까 이거 뭐 적어서 내나 안 적어서 내나 어차피 틀린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이제 실습생도 오지만 아동센터에 자원봉사 학생들도 와요. 자원봉사 학생들이 와서 이제 일지를 쓰잖아요. 누구를 뭐 가르쳤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성의가 없습니다. 뭐 이런 걸 써놓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바로 그 문제가 뭐예요?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공부하려는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원봉사자 선생님들도 실망하는 거죠. 모르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나 알려고 노력을 하고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누구만큼 전도 많이 못하고 나는 누구만큼 헌금 많이 못하고 나는 누구만큼 구제 많이 못하더라도 노력은 해야 되겠죠. 교회 가자고 했는데 안 오는 거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전도했는데 안 오는 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그거는 해결해 주실 거고 안 온 사람 책임이라고 성경에. 그러나 교회 데리고 가야 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자고 안 하고 예수 믿으라고 안 했으면 누구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내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내 책임. 노력은 해야 돼. 노력. 한 번 얘기했는데 안 들어? 2번 얘기해. 옛날 속담이 10번 찍어 그 얘기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여러분 10번이라도 얘기를 해야 돼. 자, 우리는 사랑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왜? 예수님이 사랑의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또한 그 배운 바를 실천하여 하나님께 행위가 있는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을 뭘로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보여줄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소망도 우리 보여줄 수 없어요. 내가 천국 간다. 어떻게 보여줘? 뭐 계약서 있어요? 없어. 근데 뭘로 보여준다고요?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사랑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야 저놈 믿음이 있구나. 저놈은 천국 갈 놈이 맞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들이 사랑받기에만 익숙할 뿐 사랑하기에는 서툴지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 있죠. 아이고 저것은 내가 그냥 맨날 만날 때마다 밥 사주고 빵 사주고 차 사주는데 한 번 사는 꼴을 못 봐서 이런 사람이 주위에 간혹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래요. 모이면 꼭 내가 계산할게 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목사라고 뭐 성도들하고 다니면서 맨날 얻어먹기만 하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목사님도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 모였을 때 밥도 좀 살 줄 알고 해야지. 목사 맨입으로 살아요? 아니요. 목사도 돈 쓰면 살잖아요. 집세 내고 옷 사 입고 밥 사 먹고 그러고 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이하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배고픈 사람한테 야 알아서 배불러라. 이러면 배불러져요? 아니요. 내 먹던 밥 한 숟가락이라도 나눠줘야 배가 부른 거요. 이게 사랑의 행위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이거요. 누가 하겠지.
기도 필요해요. 기도 필요해요. 그런데 진짜 기도만 하는 사람 있어요. 행함은 안 하고. 우리 옆집에 아무개가 지금 불이 나가지고 그냥 가재도 다 타고 지금 거리에 나 앉아 있는데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서 쌀 한 바가지라도 퍼주는 사람이 있고, 기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쌀만 퍼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도 하고 쌀도 퍼주고 그런 사람이 돼요. 말과 혀로도 사랑하고 행함으로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가 있어요. 죽기 전에 미국에서 지냈는데, 이 사람은 스위스 사람인데 어느 모임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지금까지 신학자로 연구한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아주 멋진 답이 나올 걸 기대를 했더니 간단히 대답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그 사랑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저 같으면 이제 하나 더 붙이겠어.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삽니다. 이제 하나 더 붙였습니다. 신학자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하셨고 내가 또 그 사랑을 알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삽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사랑은 상호작용이 있고 사랑은 모범을 보여야 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랑의 증여입니다. 증여. 증여 아시죠? 보통 재산을 증여한다 그러지, 자식에게 증여하고 뭐 한다 그러는데 사랑도 증여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을 사랑하되 적극적으로 주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받기만 바라는 사람은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남의 도움을 막 받으면 이제 자립심이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립심. 혼자 힘으로 막 살아갈 게 아니고 이제 매일 이제 받을 연구만 한다는 거죠. 어디 가면 밥 공짜 주나, 어디 가면 잠바 하나 안 주나, 어디 가면 쌀 안 주나, 응? 나라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돈 주는 거 그거 좀 안 늘어나나, 뭐 이렇게만 한다 그랬죠. 이런 사람은 자립심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팍 받기만 해. 그리고 나는 그것을 쓰질 않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도 않고 이웃을 위해서도 쓰지도 않아. 사랑을 베풀지도 않아. 그러면 믿음이 어떤다고요?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해바다 있죠. 사해. 이스라엘의 사해. 죽을 사자 써서 죽은 바다라 그래요. 왜 사해라 그랬어요? 위에 있는 갈릴리로부터 끊임없이 물을 받아요. 그런데 내보내요, 안 보내요? 내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죽은 바다가 됐다 그래서 사해. 근데 요즘에는 또 이제 인기 관광 자원이 됐어요. 그 소금이죠, 소금. 성경에 보면 롯의 처가 소돔을 탈출할 때에 뒤돌아봤더니 뭐가 됐다 그랬어?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해 바다가 짜다는 그런 이제 속설도 있어요. 그 근처니까.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는 받기만 하고 주질 않으니까 그게 이제 오랫동안 고여가지고 짠물이 됐다. 사해가 됐다. 그래서 거기서 수영하면요, 수영 못하는 사람도 잘해요. 왜? 둥둥 떠요. 소금의 비중이 높아가지고. 그런데 뭐 그 천연 소금을 이용해서 폐획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관광 자원 뭐 어쩌고저쩌고 된다 그러는데, 좌우지간 여러분, 그거는 이제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유를 따질 때 우물도 마찬가지고 받기만 하고 주질 못하면 썩는 거예요. 좋은 말로 정체, 밀리는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가는데 막 밀리면 좋아할 사람 있어요? 없죠. 뻥 뚫려서 아주 시원하게 달려야 좋아하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기도 하고 살아요. 아무리 사랑을 베풀기만 좋아한다는 사람도 사랑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주고 받고 이것이 잘 일어나면 사랑도 내 몸에서 아주 활성화돼가지고 건강한 삶을, 육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의 믿음도 건강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며 이 응답을 실행한 사람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게 뭐겠어요? 집이 필요하고 차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뭐 건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잖아요. 그거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베풀으라고? 사랑을 베풀으라는 거죠. 베풀어요. 뭐 숫자로 따져서 내가 뭐 100원을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딸랑 100원만 주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몇 배? 100배, 60배, 30배. 최저가 몇 배? 30배. 100원을 내가 사랑을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3,000원 정도. 숫자상으로 그래요. 예. 그런데 크게는 100원을 베풀었더니 10,000원. 100배. 100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고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베풀으라는 거예요. 베풀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예. 넘치도록 준다고 해서 넘치도록. 내가 남한테 줄 때 넘치도록 줄 수 없어요. 적당히 주는 거죠. 적당히. 줄 만큼. 그랬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꽉꽉 눌러가지고 막 넘치도록 주신대. 넘치도록 주신대. 넘치는 것은 곧 결국 이웃들에게 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혜택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니까 이거 손해다. 아니에요, 여러분. 주는 거는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수학 법칙은 그렇습니다. 주는 만큼 그것만큼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100배, 60배, 30배 가지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참된 형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과 형제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사실을 믿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